할렐루야.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야곱 전도회와 이곳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 모든 삶 위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은혜가 또 도우심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봄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겨울비라고 하기보다는 날씨가 많이 푸근해져 가지고 봄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봄이 성큼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경북 울진에 있는 산불도 오늘 중으로 다 이제 진화가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또 뉴스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좀 더 일찍 왔으면 일찍 왔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피해가 없고 그렇게 빨리 끝날 텐데 이제서 할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날고 길고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고생하여 애쓴 것도 한순간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아무리 큰 불도 금방 소강이 되며 사라지는 건데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합니다. 우리의 코로나19의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 그때가 역사한다면 또 그날이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리하냐듯이 구름 이후에 해를 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하여 부활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영광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반드시 잘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죄인을 부르신다라고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내 죄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야만이, 내 잘못과 내 허물을 알아야만이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와 또한 회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모든 허물들, 또한 모든 죄들을 다 내려놓고 거듭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또 쉽게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욥하면 딱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뭐냐? 부자다라는 생각을 떠오르죠. 욥은 말씀에 보면 동방의 큰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새 어떤 부자가 이만큼의 부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욥은 성경에 보면 큰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재산을 보게 되면 양이 몇 마리냐? 양이 7,000마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700마리도 많은데 7,000마리면 엄청난 것이죠. 양 한 마리, 양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 낙타는 3,000마리고 소는 500결이 1,000마리다라고 된다는 거예요. 소값이 얼마나 한데 1,000마리나 가지고 있다. 또 양은, 암나귀는 500마리나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많은 가축들이 몇 천 마리씩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또한 그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도 많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은 자녀들도 많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습니다. 7남 3녀의 10명의 자녀.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유복한 가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욥이 이게 부자인 것과 더불어 또 욥을 우리가 딱 떠오르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욥은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욥의 고난을 우리가 과연 비교할 수 있을까?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욥은 말씀에 보면 한순간에
그의 모든 재산, 가축들을 다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자가 와서 양을 다 삼켜버리고, 또한 도둑대들이 와서 그 모든 가축들과 또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잃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들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더불어서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를,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10명이나 한 잔집집에 하늘에서 번개가 내려와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인 것이죠. 더불어 그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그 육신도 큰 질병, 피부병을 통해서 고생하고 고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큰 고난,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쉽게 범하는 잘못된 죄, 그 허물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잘못은 뭐냐? 상대방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서 판단하고 또한 정죄하는 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친구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그런 세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당함을 그들이 듣고 위로차 욥을 찾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욥을 격려했던 것이죠. 근데 실상 그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격려하거나 위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런 아픔과 고난을 당하냐라고 하소연을 할 때 그 세 친구들이 욥에게 했던 말은 무엇이냐? 그 고난의 원인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주지 않을 텐데 너 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또 감춰진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욥기 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오면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죄 없는 자가 망할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정직한 자가 끊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다. 네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네가 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친구 발단이라는 친구는 8장 3절과 4절 말씀에 다음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득지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잘못 벌을 줄 수가 있겠냐? 분명히 너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너의 자녀들 중에 죄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 욥에게 다음같이 이 빌단이 얘기를 합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네가 하나님께 빌어라. 용서함을 빌어라. 너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빌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을 사하시고 너를 형통하게 이끌어줄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욥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잘 믿고 잘 섬겼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지만 친구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인과 응보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벌이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세 친구들의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 친구들의 지적은 바른 것입니까? 우리가 결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죠. 우리가 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큰 죄를 저질러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욥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다, 의로운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사람이 욥이란 거예요. 자, 욥기서 1장 7절과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까지도 어떻게 하냐?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네가 보아라.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만한 사람이 세상에 없다라고 오히려 욥을 높이고 욥을 칭찬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욥이 죄를 저질러서 그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친구들, 욥의 고난의 이유가 욥의 잘못과 그 자녀들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친구들에게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노했다. 너희들이 나의 이름을 빌려서 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결코 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각이 아니냐. 너희들의 모든 뜻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이 누구의 판단입니까? 내 생각과 내 경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판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큰 죄와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냐?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세상 그 어떤 민족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잘못된 것을 들여다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습,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들춰내며 그것을 정죄하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뭐냐? 율법을 통하여 기준을 마련해 놓고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를 판단하고 그들을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창녀와 세리와 가난한 사람, 심지어 병든 사람까지, 이방 사람들까지, 나그네까지 그들은 모두 다 죄인이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너도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똑같은 벌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의 말씀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눈 속에 티보다 더 큰 이 집에 세우는 기둥 같은 이 들보가 있는데, 그 엄청난 죄가 있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가늠한 여인을 심판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만이 오히려 그 여인을 심판하고 그 여인의 죄값을 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너희가 그 죄 있는 자로서 심판을 하게 되면 너희가 더불어 그 돌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조그마한 생각, 나의 경험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아라. 그 사람의 마음을 네가 잘 안다고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재판관의 역할을 맡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재판하신 분,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모든 죄를 아시고 그 죄의 값을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남을 비방하는 사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할을 자신이 감당하며 내가 교만의 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 것인지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들을 판단할 때가 있죠.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녀들. 오래 살았으니까 뭐 척하면 착이다.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너도 전에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번에도 똑같이 행동하는 거지. 딱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딱 짐작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판단이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큰 상처와 아픔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섣부른 판단, 또 섣부른 말 한마디로 오해를 줄 때가 있고 그래서 큰 가정에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큰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도 못하면서 나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저울질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큰 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제가 소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소설의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내용은 다음 같은 것입니다. 남자가 있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암에 걸려서 세상을 미리 떠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이 남자는 심한 아픔, 상처, 슬픔 속에 쌓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니. 근데 이제 그 슬픔 가운데 잊지 못한 것은 뭐냐? 그에겐 두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아들은 이제 한 초등학생,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그런 아들이었고, 또 나머지 둘째 아들은, 막내는 이제 뭐 5살, 6살 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근데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색하여 슬픔을 표현하지 못한 거예요. 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 이제 둘째 아들은 끊임없이 엄마를 찾은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는 엄마가 죽었다고 말하지 못하고 엄마가 멀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자 이 둘째 아들은 엄마가 보고 싶다고, 엄마 언제 오냐고 끊임없이 엄마를 찾으며 울어대는 거예요. 이제 그런 아들이 있었고, 근데 첫째 아들은 아무 감정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죽은 것을 말해줬는데도 아프다, 슬프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하기에 왜 첫째는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든데 왜 첫째는 저렇게 아무런 감정이 없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가? 우리 가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어떤 원망함, 아들에 대한 원망함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 아버지와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나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의 미움이 생기게 되면서 아들이 가출하게 되고 더욱더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의 끝은 무엇이냐? 이제 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아들이 아무 감각 없이 표정을 짓지 않았었던 것은 뭐냐? 아빠의 슬픔을 아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동생이 있기 때문에 동생을 위해서 자신이 표현하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샤워를 틀어놓고 혼자서 슬퍼하면서 울었던 거고, 내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이, 큰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이 아빠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살아갈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고 정죄할 때가 있어요. 아, 그 사람 예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지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섣불리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일 뿐이에요. 나의 좁은 소견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실된 그 사람을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행해야 될 것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같이 슬퍼해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와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진실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 행하는 이 섣부른 판단, 섣부른 말, 행동,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서로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욥의 오늘 말씀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두 번째 큰 죄는 뭐냐? 자주 행하는 죄는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판단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우린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큰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리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욥입니다. 하지만 욥도 인간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 인간적인 욥이 자신의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하소연.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숨을 쉬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22절과 24절의 말씀에 다음같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일이 다 일반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순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호련히 재앙이 내려 도륙될 때에 무죄한 자의 고난을 그가 비우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붙이었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이뇨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욥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실 분, 멸망시키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자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무죄한 자의 고난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냐? 비우신다라고 말했어요. 비웃고 계신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그 고난을 그렇게 기억하지 못하고 비웃으실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판관의 얼굴도 가리워졌고 그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다, 인과응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듯이 욥도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 죄가 있어야만이 벌을 받는 건데 어찌 내가 죄가 없는데 하나님 벌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욥의 말씀을 우리가 알다시피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죄를 지어서 그 고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단의 시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할 때 사단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합니까?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았다면,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재산과 자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모든 재산을 잃고 많은 자녀들을 다 잃고 그가 고통 중에 있다면 아마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이 사단의 시험이 이 욥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욥이 죄가 있어서 그가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의 원인은 사단의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음을 욥이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문제가 저 안에 있습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습니까? 내가 하나님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나입니까? 이런 고난이 어찌 나에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된 것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고난 속에서는 이 고난의 원인과 이유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또한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이지만 오직 하나님 안에 끝까지 살아가는 이들,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이들, 그 끝은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끝은 무엇입니까? 욥의 끝은 그 2배의 형통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 많은 축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알 수도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길 가운데 나아간다면 언젠가 이 고난을 넘어서고 감당하게 되었을 때 지난날의 그 모든 고난의 그 원인과 그 모습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 속에서 진실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원대하시고 위대하신 거예요.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닷물 위에 나와 있는 그 빙산은 조그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안은, 바다 안에는 엄청난 산 같은 그런 빙하의 일부가 잠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현상, 보이는 고난을 통하여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리고 주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 이러한 어떤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간증은 뭐냐? 소아조루증이라는 홍원기 그런 아이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홍원기라는 이 아이의 간증은 보통 인간극장, 드라마로 나오죠. 오부작이라고. 거기에도 이제 나왔던 것이고, 이 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부분입니다. 소아조루증이라고 하면 뭐냐? 어린 나이에도 빨리 늙어가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 늙어나냐? 보통 노화의 속도에 비해서 7배가 빠르다는 건데, 7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아이가 5살 때 판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 5살 때 판정을 받았으면 실제 나이는 어떻게 했냐? 5년을 살았기 때문에 7배면 57에 35에서 35살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10년을 살게 되면 10년의 나이는 실제로는 70년을 늙어서, 주름도 생기고 늙어서 그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0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그리고 사람보다 더 일찍 죽고 일찍 더 늙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병이 이 소아조루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은 희귀병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150명밖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이가 유일한 아이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누구냐? 그 아버님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 당시에는 전도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홍성원이라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기에 먼저 이 판정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것도 다른 병도 아니고 이렇게 희귀한 또 이렇게 가장 큰 질병을 우리 아이에게 주신 것입니까? 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섬기는 일꾼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에게, 저희 가정에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원망과 또한 서러움과 불평이 그 기도 가운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나에게 일이 생겼나?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그런 종이었는가? 또 심지어 아내까지도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내가 무슨 잘못을 있길래, 그 가정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러한 심판이, 이러한 재앙이 임하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다가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이 참 부질없구나,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가 누구에 있던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을 내가 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는 아이를 유심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바빠가지고 두 아이를, 이제 동생도 있었는데 아내에게 맡기고 이제 교회 일로 바쁘게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조금씩 아이에 대해서 눈을 크게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고, 습관들을 보게 되고, 모든 것들을 유심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면서 그가 알았던 것은 뭐냐? 이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아들로서만 바라봤는데 이 아들이 나에게 얼마만큼 큰 기쁨이 되는지를 그가 진실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얼마만큼 나에게 감사한 건지를 그가 다시 한번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지내면서 진실로 언제 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항상 귀하게 보내고, 진실로 이 아이와 좋은 시간을 쌓도록 그가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도움의 손길을 그가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으로 세상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고 섬기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고, 또한 이 아이를 통해서 힘들어하는 다른 소아 조루증의 환자들과 또 여러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힘들고 아프고 고난의 기간이지만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 또한 큰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꼭 그는 더불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내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얼마큼 우리에게 특별한 시간인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겨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모든 삶의 관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로하고, 또한 누군가의 힘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누군가의 격려가 되어야 되는 거고, 누군가의 소망이 되어주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임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과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나의 짧은 소견으로,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또한 내 이웃과 형제와 가족을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위로하며 또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 주시는 입으로, 또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으로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